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첫눈이 내렸어요.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사는 게 힘드셔서 그렇죠. 첫눈이 딱 내리길래 집사람과 같이 여기 교회 앞을 산책을 나갔어요. 부럽죠. 어느 권사님이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도깨비 OST 아시죠? 네. 마지막 가사 혹시 기억하세요?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한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뭐 감동이 없을 줄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가사를 제가 얼핏 기억하는 까닭은 그 가사를 주님이 내가 가겠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그나저나 올 겨울에 행복한 날들이 첫눈처럼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주님이 오시는 날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1층 로비에 트리를 장식을 했어요.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은재 권사님과 김철희 청년이 수고를 했어요. 다른 곳에도 더 보완을 할 텐데 토요일 날 여러 권사님들이 함께 하실 계획입니다. 강단 트리는 올해는 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늘 꽃꽂이로 섬기시는 김혜수 권사님께서 매주 꽃꽂이로 장식을 대신할까 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대임하는 그 기간에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더 다가와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인데요. 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술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인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디모데는 위장병이 심했습니다. 해서 바울은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난감해지시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니면 남자분들 갑자기 한 잔 생각나시나요? 근데 술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습니다. 잠언 21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왜 보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좋은 면보다 좋지 않은 면들이 많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잠언 20장 1절에서도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술 취하면 말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는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에게는 술을 조금씩 쓰라 그랬는데 또 같은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즐기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악마가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었어요. 아담이 대답하죠. 지금 근사한 식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악마는 그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라 놀라워했습니다. 해서 인간은 악마에게 말하죠.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에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악마는 자기도 꼭 한 몫 끼워달라고 애원하고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죽여서 그 피를 거름으로 쓰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세상에 처음 생겨났는데 해서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에는 양처럼 순하고 얌전하다가 술을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더 많이 마시게 되면 돼지처럼 토하고 뒹굴며 추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해서 술은 악마가 인간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술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탈무드의 교훈이겠죠. 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술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과 관련해서 말할까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그러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었고 이해가 가능한 언어였어요.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배운 바가 짧은 사람들요. 그런 자들이 이방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며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때가 제3시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저들의 비난에 대응을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에 충만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변증을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갑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 6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600여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변증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죠. 베드로는 율법학자가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에서 수제자였긴 했지만은 행동파였거든요. 학구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변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였습니다. 힘든 시기였죠.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어떤 상황에, 그것도 비난받는 상황에, 오해받는 그 상황에 말씀으로 변증을 해나가는 거죠. 시편 107편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총을 주십니다.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치시게 하시고 건지시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해나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선 고치시고 건지시는 은총이 있기를, 더 나아가 말씀을 사모하고자 첫눈 내리는 이 저녁에 나온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 말씀으로 고치고 건지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같은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지 않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술 취했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새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그냥 술 취한 것과는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술 취한 것과 뭔가 달라서 새 술이라고 했어요. 분명 술 취한 사람들하고는 달랐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하고는 달리 그들의 언어에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들의 언어에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매우 단정했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반듯했어요. 오해받고 비난받으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다정했어요. 그렇다고 주눅을 들거나 비겁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했어요. 들어라, 봐라. 분명 술에 취한 것 같이 사람이 변하고 달라졌는데, 이상해졌는데 좋아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해서 새 술에 취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새 술에 대한 헬라어도 특이합니다. 글류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뜻이 뭐냐 하면 달콤하다, 감미롭다는 뜻이. 단순히 술이 달콤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향기 같다는 거예요. 감미로워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역으로 뒤집어서 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하는 사람들, 이 술의 정체를 몰랐어요. 술 취한 것 같은데 그 술의 정체를 몰랐어요. 그 술의 정체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세술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술에 충만해진 거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하는 사람은 이렇듯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향기롭습니다. 예전보다 담대합니다. 예전보다 반듯하고 당당합니다. 예전보다 다정합니다. 대적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의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비난은 하지만 속으로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흔적이 남기 마련인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려올 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다. 광야에 걷는 모세의 행색은 그리 고급적이진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옷 자체는 먼지가 가득 묻어 있죠. 피곤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얼굴에서 빛이 났다. 왜요?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이상하지만 그런 흔적이 모세 얼굴을 빛이 나게 했습니다. 제게 그런 빛이 났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만큼은 되지 못해도 뭔가 흔적은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들, 말씀을 받은 흔적들, 은혜를 받는 그 흔적,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에 취해지고 충만해지는 흔적들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난 흔적, 그 흔적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충만합니다. 그 흔적들이 향기로운 흔적이 되고요, 좋아 보이는 흔적이 되고요,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도 뭔가 부러워하는 새 술에 취한 듯한 그런 부러운 말을 하는 흔적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에서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서로에게 말하죠.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요. 어찌된 일일까요? 성령의 술에 취했기 때문이었고 해서 성령의 지배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당하기 때문에. 참 흥미로운 것은 새 술에 취하였다란 이 말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조롱하는 뜻으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용을 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성령 충만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으로 인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술 취함과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술과 성령은 정반대인데 왜 술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을 설명했을까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현상적으로 비슷한 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배입니다. 지배, 통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취하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을 먹고 마침내 술이 누구를 먹는다? 사람을 먹는다. 여러분들은 안 마셔봐서 몰라요. 이런 말을. 그래서 술에 취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게 되고 감정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그럽니다. 예전에 그런 남자분들이 계셨어요. 술만 드시면 전화하시는 분들이 왜 그리 제게 많은지. 시간에 관계없어요. 새벽에도 전화하시고 술 드신 분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막 하고
뜬금없이 갑자기 막 사랑한다 그러고, 목사님 저 힘들어 그러고 막 우시고, 기분 좋으면 또 노래도 불러주시고, 찬송가 말고 뽕짝녀 불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잘하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꾼들이 되셨어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 거예요. 평소에는 진짜 얌전하세요. 말도 잘 안 하세요. 술만 드시면 전화를 하신다니까. 제가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대요. 술 드시고 새벽에 전화하는 그 사람은 저는 싫은데 제가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도도 붙는 거고 저랑. 술이 그 사람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지배이고 성령 통치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요. 그냥 충만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통치당한다까지 가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요?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달라져요. 그래서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 성령 충만한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힌다고 했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져요.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위대한 전도봉사 D.L. 무디를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했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죠. 곳곳에서 무디를 강사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 집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옛날에 연합 집회 참 많이 했어요. 저 어릴 적에도.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강사 초청 문제를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전부 다 무디를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시큰둥한 모습으로 말했죠.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답니까? 왜 다들 무디만 하시는 겁니까? 그랬어요. 이때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무디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 속에 누구보다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습니다. 성령은 독점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를 독점하고 그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 누군가를 통치하고 싶어는 하십니다. 그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새 술에 취한 듯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것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저것에 취해서 살아가죠. 돈에 취하고, 재미에 취하고, 취미생활에 취하고, 때로는 사람에 취하기도 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행에 취하기도 하고, 운동에 취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에 취하기도 하고, 바라기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새술, 성령의 취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일반적인 취미생활, 운동, 여행, 돈,
이거에 대해서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 은혜가 되어요. 그런 생활도 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에 좀 취하도록, 성령의 세술에 취하도록 좀 애를 써보자는 거죠. 거기에도 좀 내가 취해보자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독점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히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해서 우리의 삶을 예전과 달라지게 하시는 그 성령님, 예전과 달리 향기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나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내가 판단하고 대응하기를,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보이도록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전보다는 좀 더 향기롭게 좋아지게 달라지고 변하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을 내 가정에, 내 식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매서운 날씨, 갑자기 추워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신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시옵소서. 마음은 오늘오되 가정의 삶에, 몸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이 성도님들을 보시옵소서. 당신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갈급해하는 이 영혼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이쁘게 이들을 보호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빚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내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우리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근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의 잣대들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대응하며 말씀에 굳게 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건져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며 당신을 향했으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심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고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건지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로 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새기며 세상 그 무엇, 세상의 그 누구 어떤 것보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이여 우러러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취하길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길 원하옵니다. 마가다라 앞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그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니 되는 것을, 우리는 부족한 것을, 우리는 못된다는 것을,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역하다는 것을, 우리는 나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의 이 시간 당신께 빌고 비오니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혜받길 원하옵니다. 성령을 삼아오니 성령님을 바라보니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가 갈급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이루어가시고 그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과 하늘 더욱더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인격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로 통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로 통하여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변화된 일이며 어찌된 일이냐고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보고 주를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고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로 하나님이여 써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여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어서 기도할 때 겨울에 춥고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정책 당회를 위해서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깨달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길 원하옵니다. 겨울일수록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저들의 삶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픔들이 하나님이여 치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난이 하나님의 해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환난당한 것들을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환우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분들, 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취업으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의 삶에 터져드는 물질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저들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아버지 자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선한 도움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람을 통하여 도움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하나님의 결론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이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 길을 내려주시고 갇힌 자 되어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정책 당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내년도 교회 계획을 세워나갈 때에 기도하는 마음 아버지 준비된 마음 또 하나님의 애장 있는 마음으로 당회를 참여하여 그 당회 가운데 내년도에 하나님 우리 한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각오들로 아버지가 당회를 꾸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님 먼저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을 일일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하나님의 계획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그 일들을 또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살피면 저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당원들로 통하여 내년도 교회 계획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을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원하고 바라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이끌어오는 인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글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 아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바라는 일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를 붙들고 나가는 그 길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에 어린 영혼들 아버지의 주의 전에 공과 함께 나온 어린 영혼들이 있나이다.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주의 전에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의 미래의 하나님 일꾼이며 이 나라의 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저들로 통해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저들로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